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2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것이 우리가 그분 안에 가지는 확신이니 만일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라 어떤 것이든지 구한다면 그분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그리고 만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그분께 간절히 바라는 청원들을 우리가 얻는 줄도 우리가 아느니라. 누구든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을 본다면 그는 하나님께 구할지니 그리하면 그분께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은 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나 나는 그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모든 불의가 죄라. 그런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느니라. 우리가 아노니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스스로를 지키며 그 사악한 이가 그를 건드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놓여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명철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우리로 하여금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려 하시며 우리가 진실하신 분 안에 있다는 것 곧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분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다 함께 어린 자녀들아 우상들로부터 너희 자신들을 지키라. 아멘. 네, 오늘 요한일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요한일서가 조금 해석이 난해한 구절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이제 문맥을 보면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제가 곰곰이 여러 부분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을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 오류가 발견되는 이유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심하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죠. 성경과 다른 것들을 얘기하고. 여러분 이단 안에도 진리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옳은 얘기합니다. 일부분을 진리고 모든 게 다 틀리지 않았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창세기를 봤을 때 사탄의 타락과 또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그 말씀의 일부분을 바꿔버리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문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이단들을 만나서 예전에 막 전도하고 그럴 때 만나서 대화해보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기냐면 그들은 문맥을 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을 절대로 통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한 절만 뜯어서 구원과 이런 것들을 갖다 붙이는 성경 공부가 위험 요소가 있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되게 논리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사실 있으면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도 전체적으로 통으로 읽어야 되고 앞뒤 문맥을 봐야지 이해되는 구절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 예를 들면 요새 옛날부터 그랬지만 아리우스파라는 그 이단이 있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서 수없는 이단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 뒷구조를 보면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분명히 못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모든 만물이 창조될 때 그분은 그 창조물 안에 들어있지 않은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먼저 나신 자라는 그 의미를 인간적인 관점에 자꾸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요새 유행하는 그 세미나가 있어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JYP라고. 이번 주에 하나님 또 보게 하시는 시간이 있었어요. 우연히 그게 이제 알고리즘에 떠갖고 보게 됐는데, 아예 목회를 하더라고요. 200명 정도가 그 세미나를 통해서 모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물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형제고 여러분도 형제입니다. 형제. 자매님들도 계시죠. 형제, 자매.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봤을 때, 야, 제가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만약 그가 전하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었으면 제가 굉장히 마음이 편하고 기뻤을 거예요. 영혼이 답답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아리우스파, 초대교회 때 있었던 그 이단. 물론 그 아리우스파와 주장하는 것이 약간 다를 수 있지만 비슷한 계파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말하는 예수님은 누구냐? 예, 창조주 아버지의 안에 있다가 창조 바로 직전에 나왔다는 거예요. 아주 교묘한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 창조의 바로 직전에 창조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천지 창조의 바로 시작 전에 아버지 안에 있다가 바로 나왔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피조물이다 라기보다는 피조물보다 약간 낫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인 거예요. 제가 야, 참 너 교묘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쭉 여러 가지 그 강의들이 많이 나오는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구원파 이단들도 그 안에 일부분의 진리를 삽입해요. 죄사함, 속죄함에 대한 그 확실한 복음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의 문제 원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말씀도 인용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근데 그 이후가 분명히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듣다 보니까 제가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그분의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가 다 깨끗하게 해결됐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결됐지만 그것을 나의 삶으로 적용하는 개인적인 결단,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물로도 내가 겉으로도 내 죄를 인정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고백하는 거 중요하지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분을 아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영생은요, 하나님과 그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 아는 것이라는 건 분명히 체험적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머리로 아는 지식적. 어떤 영적인 지식을 안다고 해서 깨달았다. 이것이 구원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은 그분을 아는 거예요. 내가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삼위일체라는 그 하나님을 설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분을 만난 사람이라면 그분이 누군 줄 아는 것. 이 영적인 직관, 이건 누구로부터 옵니까? 바로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았다는 것, 영생을 얻었다는 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보내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 그분을 알아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영생의 삶인 것입니다. 단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확인하라고 했어요. 그럼 구원을 이뤄나가는 것입니까? 구원을 이뤄나갈 수는 없어요. 구원은 단회로 받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을 확인하는 거예요. 계속 확인하면서 그 구원이 내 안에 머물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럼 구원이 떠내려갈 수도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과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1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이것이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지는 확신이니 만일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라 어떤 것이든 구한다면 그분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고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가 이런 확신이 필요하죠.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건 13절에는 영생이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은 자라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아무거나 다 구하면 됩니까? 그렇게 나와 있지 않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저는 이런 성공에 대한 야망도 있고 뭐도 있는데 하나님 뜻인지 어떻게 압니까? A가 하나님 뜻입니까? B가 하나님 뜻입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 어떤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는
좀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요소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저는 이제 박진영 씨가 얘기할 때, 참, 속된 말로 하면, 니는 돈이 많으니까 그런 기도를 안 하겠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야, 아예. 그러면서, 심지어, 식기도도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뻥 터졌어요. 식기도를 하지 말래요. 여러분, 삼시세끼 밥 먹을 때 계속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밥 잘 먹겠습니다. 시골에 있는 부모님한테 점심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하루에 3번씩 전화하면 좋아하시겠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궤변론자도 아니고, 참. 저는 사실 식기도를, 대표 기도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개인적인 기도는 길게 하기를 추천드려요. 왜냐면 현대인들이 기도할 시간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바쁘고 분주하고. 그래서 긴 시간을 못하니까 아예 또 기도를 못하는 이런 위축감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를 쪼개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마음으로 그분을 생각하는 것도 기도죠. 그러나 입으로 시인하는 것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기도, 개인 기도는 길게 하세요. 대표 기도는 길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보세요. 좋은 것입니다. 그걸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이 정말 성령의 사람입니까?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성령의 무시로 우리 안에서 탄식으로 기도해 준다. 자동 기도래요. 자동 기도. 아주 신앙생활 편하게 합니다. 자동 기도. 기도가 자동으로 되니까 마음으로 하고 있으면 자동으로 기도가 되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믿음의 영적 성장과 영적 전쟁에서의 싸움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편하게 믿으면요 좋을 것 같죠. 몸이 편하면 영이 고생을 합니다. 근데 몸이 고생을 해야 돼요. 어떤 고생을 해야 되냐면 기도의 시간을 따로 떼어서 주 앞에 나가야 되고 성경을 펴야 되고 기도를 하기 위해 고개를 숙이기도 하고 어떤 동작을 취해서 내 몸을 따로 분리해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나의 영은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같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내 몸을 편하게 믿으면 남한테 부담 없이 정신적 고통 안 받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내지 않고 하는 그런 거 아주 젠틀하죠. 그러나 그 젠틀함 속에 위험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젠틀함 가지면 여러분 절대 전도도 못합니다. 너무 젠틀해, 사실 제가 너무 젠틀해 보였어요, JYP가. 왜냐면 호텔을 빌려놓고 자기 돈을 가지고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 돈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결단한 사람들을 데리고 몸이 붙어서 교회가 벌써 200명이나 됐어요. 자기가 담임 목회한다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안에 잘못된 비진리가 섞여 있는 걸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의 위치로 떨어뜨리는 아리우스파의 그런 이단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전하고 기도를 약화시키고 성화를 약화시키고 지속적인 회개를 약화시킬 때 여러분 처음에는 내가 거듭났다고 기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될 수밖에 없고 그냥 영적인 잠을 자는 존재가 되는 것이 그들이 어디 나왔냐면 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약화시키고 그분의 피를 약화시키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약화시키고 그분의 신성을 깎아내리고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분이 중보자인데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가 없으면 응답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살면 되죠. 그럼 하나님은 못하러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는 응답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제목들을 제한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요 하나님 보실 때 미숙한 기도 제목이라도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바뀌죠. 우리는 처음에 믿음이 어릴 때 무슨 기도를 합니까? 나의 필요를 놓고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아니 믿음이 어린데 어린아이가 그러면 부모한테 필요한 걸 달라고 그러지. 그러면 뭐 채아가 아빠 엄마한테 늘
필요한 걸 얘기하지. 그럼 모든 걸 이제 이미 다 커갖고 집에 가서 학교 갔다 오면 딱 오자마자 손 씻고 딱 엄마 간식 준비하고 아빠 돌아오기 전에 아빠 저녁 준비하고 뭔가 이렇게 다 준비해서 숙제도 다 해놓고 엄마 성경 공부 다 하셨어요? 그러면 엄마 믿음을 체크하고 이 정도 수준이라면 아이가 아닌 거죠. 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단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이 자라는 것처럼 믿음도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일단은 시작하시라고요. 그럼 하다 보면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레벨을 올리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올리십니다. 제가 어릴 때 기도를 한참 배울 때 참 감사한 건 나이가 어린데도 중보 기도를 많이 했어요. 참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 기도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는데 이번 주에 제가 그런 중보 기도의 눈물이 막 터지는 걸 경험하면서 한 번도 얼굴을 보지 않은 친구를 위해 기도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멍 터져갖고 교회에서 제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야. 아, 그랬었지 내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몸이 아프다고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정말 막 이 뜨겁게 사랑이 불붙었을 때는 기도하면요 몸이 아프든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냥 눈물이 그 자리에서 터지면서 여기서 사랑이 말로 할 수 없는 사랑. 저는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랑의 샘물을 터지게 하십니다. 제가 한참 중보기도를 많이 할 때였는데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참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얘야, 너 왜 그렇게 기도를 하니? 그래서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이게 누구의 음성일까? 그래서 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왜 나에게 이렇게 딱딱하게 기도하냐는 거예요. 사무적으로.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먼저 정말 구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나눔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친밀함을 누리는 기도. 그분과의 대화. 부모 자녀 간에도 만약 필요한 것만을 얘기한다면 얼마나 딱딱하겠어요. 근데 저희 가정은 감사한 게 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모이게 되면 구구절절히 모든 얘기를 다 해요. 다 나눕니다. 어려운 얘기, 힘든 얘기, 좋았던 얘기 다 나누고. 저는 참 건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편한 얘기도 다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불편한 얘기를 각자 어떤 감정 안에서 불편한 얘기를 하면은 이제 톤이 높아지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영적인 카타르시스가 되는 걸 느껴요. 교통이 되고 다시 교통 정리가 되면서 바르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드러나는 것들을 경험할 때 이런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대화가 필요하죠. 기도는 영적인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죠. 여러분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주 앞에 구구절절히 내어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하루를 올려드리고 나의 삶을 맡겨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새겨지고 그러면 그 뜻을 이제 비로소 구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만을 위해서 어떤 문제 해결, 누구를 위한 중보기도 이렇게 들어가면 얼마나 그 기도가 사무적이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우리가 친밀함의 기도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구구절절히. 만약 내가 친한 어떤 친구한테는 구구절절히 나의 삶을 다 얘기하고 몇 시간씩 떠드는데 하나님하고 앉아서 기도하려고 하면 할 말이 별로 없어서 5분 기도하고 나면 기도할 게 없어요 라고 말하면 솔직하게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하고 아직 친하지는 않구나. 주님과 친하다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냥 예수님을 그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내 마음이 뭉클해지고 눈가가 촉촉해지고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는 이런 기도. 그러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안질아요.
그냥 그분의 마음을 주고받고. 여러분,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내용들, 기도의 형식들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우신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기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사랑,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또 친구를 위해 심지어 목숨도 내놓는 그런 사랑도 있을 수 있죠. 우정, 의리. 의리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무조건 의리 갖다 붙이는 사람. 그분도 예수님한테 의리를 지킨다고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 믿음이 어떤지는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세상적인 그런 가치에서도 그런 것은 가치가 있지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그런 기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내 구주임의 신랑이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실제로 있는데 내가 못 느낄 때가 있는 것이 문제죠. 그거는 못 느껴지니까. 직장생활 너무 바쁘고 사회생활 너무 바쁘고 와서도 뭐 TV 틀어야 되고 뭐 봐야 되고 너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삶이 자체가 바쁜 거예요. 이것이 이 현대인의 삶의 함정이에요. 함정. 그러면 안 바쁜 곳에서는 그러면 하나님과 친하냐? 예전에 어떤 분이 독일에서 살았었는데 독일이 너무 조용하다는 거. 저녁 되면은 가게도 다 문 닫고 가족끼리 친밀함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시간적 여유가 많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하고 친밀해지냐? 저절로 그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세상은 사악한 자 안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근데 이 온 세상이 우리가 숨쉬고 있는 돌아다니는 모든 사람과 모든 시스템 자체가 사악함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할지라도 그분 안에서 그분과 긴밀함을 누리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싸워야 됩니다. 거슬러 올라가야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피를 흘려야 돼요. 어쩔 수 없이. 피가 나야 돼요. 죄. 이 죄의 문제. 우리를 사망으로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끊고 기도를 못하게 하고 하나님 뜻을 못 구하게 하고 하나님과 이간질하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영혼을 점검해 보세요. 내 마음이 지금 어떤지 예배로 충만하고 하나님 사랑을 충만한지 아니면 어떠한 공격과 방해를 받아서 내 모습을 보고 낙심했는지 어떤 상황적인 문제인지 정서적인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고 있다면 여러분이 치명적인 공격을 받았다는 걸 인정하세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 자신도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은 사실은 도움이 안 돼요. 나도 사실 세상에 속한 존재이거든요. 물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자, 이제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무조건 기도하라고 했죠. 기도의 시간을 늘리고 무조건 기도를 하세요. 싸우세요. 시간을 확보하세요. 일을 하다가도 안 되면 들어가서 화장실이라도 들어가서 기도하시고 뒤에 주차장 가서라도 힘들면 단 몇 분이라도 커피 한 잔 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세요. 화살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다 걸어매고 하나님 급한 나의 영혼을 향한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단 몇 분이라도 화살을 땡기듯이 시위를 땡기듯이 하늘을 향해 보좌를 향해 날리라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싸움에서 사탄의 모든 유혹과 공격들이 다가올 때 그때 바로 멈추고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없다면 마음속으로라도 예수님의 보혈 그러면서 내 안에 올라오는 그 육적인 것들에 대해서 calm down. 예수님의 보혈 blood of Jesus 성령의 임재 단 몇 분이라도 기도하고 움직이는 것과 다릅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의 일상에서 쪼개는 기도, 강력한 화살 기도로 주님의 보좌를 향해서 여러분 날릴 때 우리의 영혼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육신적인 것들로부터 우리가 컨트롤이 된다는 것이. 순간순간.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까? 형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게 돼야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거야. 내가 분주한데, 내가 하나님 임재가 없는데, 하나님 관계가 지금 문제가 생기고 고민하는데, 여러분 형제를 위한 기도가 나옵니까? 중보기도가 안 나옵니다. 반드시 기도의 입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어야 되고 성령의 임재여야 되고 죄사함과 자유함의 기도가 우선돼야 돼요. 하나님과 친해져야 기도가 돼. 왜? 마음들을 부어주거든요. 누구가 생각이 납니다. 저는 요새 제가 고기 굽는 거 좋아하잖아요. 먹는 것보다 먹이는 게 더 좋아. 이상한 습성이 있어갖고. 근데 요새 방향을 좀 바꿔서 미리 뭔가를 먹어요. 미리 먹습니다. 내가 먹고 힘을 내야 내가 섬기는 그 사랑이 정말 기쁘게 섬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내가 먼저 자유해져야 그래야 중보기도가 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기도해? 형제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건 여러분 짐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제가 기도할 때 사랑이 터지니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터지니까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냐?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을 본다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러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대요. 여러분 참 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16절은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사망에 이르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그러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안 하거든요. 우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면 어떤 사람은 기도해주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못 해주겠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감동을 따라 기도하면 됩니다. 이상하게 그 어떤 사람은 기도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눈물도 안 나오고 불쌍해지지도 않고 굉장히 여러분 사실 그런 부분은 두려운 것입니다. 이 16절에 대해서 초대교회 때 뭐 클레멘테라든지 오리겐이라든지 등등 여러 사람들이 이 기도 용서받지 못할 기도에 대해서 리스트를 만들었었어요. 7가지 예를 들면 간음도 있고 배교도 있고 뭐 살인도 있고 다 넣었는데 성경적이지는 않죠. 용서받을 수 없는 죄. 도대체 그것은 무엇인가? 요한 1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바로 영지주의자, 배교자들에 대한 사실은 내용인데, 하나님의 성령을 맛보고, 공동체 안에 있었고, 형제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고, 은사도 경험을 했는데, 떠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의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 되게 어려운 부분이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떤 사람이 완전히 배교의 자리에 들어가서 이 사람은 완전히 이제 굳어서 지옥 갈 사람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 이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나요? 그런 죄가 있다는 건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는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이제 세린투스나 그런 완전히 완악한 영지주의자들, 그래서 끝없이 주님을 대적하면서 교회에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그 교회에 빠져나가서 영적으로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그런 존재들. 저는 딱 그런 존재가 이만희,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저는 사실 그래서 박진영 씨가 좀 걱정이 됐어요. 아직은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지만 그것이 완전히 굳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죄악으로 인도하고 견고해졌다면 그를 위해서 더 이상 기도가 안 나오는 상태가 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무서운 것이죠. 우리가 그가 누구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도 가족들 중에 지금 이 진리 안에 있다가 밖에 나가서 고생하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멈추게 하실 때까지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어느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이 딱 보시고 그 영혼이 굳어져서 이젠 돌이킬 수 없어. 기도가 안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꿀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간절하게 우리가 더 마음을 열고 중보해야 됩니다. 네. 모든 불의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린티수 같은 존재들, 그들이 불의하고 터무니없이 엉망진창으로 살면서도 이것은 죄가 아니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불의는, 악은 죄라고 성경은 단정 짓고 있어요. 그런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아니,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어디 있습니까? 죄는 다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마음을 돌이켜서 배도해서 십자가를 대적하고 주님을 현저하게 욕먹게 하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악하게 하는 자들은, 그런 악독한 이단의 괴수들은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라서, 연약해서 그런 것이죠. 물론 그것도 그들의 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18절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나눴지만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것은 지속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 죄에 그냥 머물러 앉아서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그렇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이, 복 있는 자는.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딱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 저는 또 거짓말도 했고, 저 뭐 욕도 했고, 저 운전하다 화도 냈고, 나는 하나님께부터 태어난 자가 아닌가?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런 연약함 때문에, 성품 때문에, 죄성 때문에, 과거의 어떤 경험들 때문에 넘어짐이 있지만 바로 즉시 회개한다는 거예요. 바로 즉시 회개해서 깨끗하게. 여러분, 모든 불의, 그러니까 의롭지 않은 것이죠. 이제 알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무엇이 죄고 무엇이 불의한지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게 돼요. 내 양심에,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바로 찔림받아요. 그러므로 내 안에 어떤 찔림이 있을 때 그걸 내비두지 마세요. 여러분, 바로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내비두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쌓이고 이제 그러다가 선한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이 되면 이게 바로 정말 무서운 죄인 거죠. 예.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시고,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 속한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역사하는 막 시대, 앞으로 더 할 겁니다. 유명한 자들을 통해서 미혹으로 인도하는. 자, 그러면서 그 강의 안에서 한 친구가 어떤 스텝이고 배우인데 마스크를 쓰고 와서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일부분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역시 박진영이라는 그 한 사람을 보면서 자기도 언젠가 유명하게 됐을 때 그 유명세를 가지고 배우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종의 고지론이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정말 속기 쉬워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빛을 발하라는 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드러나시는 겸손한 영을 가진 자들이 하는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 내가 죽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이 드러납니까? 그것은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냥 저절로 주님이 드러나시는 거죠. 내 그 삶의 선택과 인격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삶에. 내 어떤 위치가 높이 올라가서 앞에 나가서 마이크 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 때 영광이 돌려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영광이죠. 여러분, 무슨 그럼 배우가, 유명한 배우가 오징어 게임 해갖고 거기서 내용 자체는 완전히 사탄 쓰레기 영화를 찍으면서 앞에 나가서 상 받았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럼 영광이 갑니까? 그 영광이 가냐고요,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니까 이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저거 왜 저러지 하는 그렇게 보이는 모습인데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 보좌에서는 천사들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삶이 나는 몰랐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었던가 하면서 우리가 그 삶, 순종의 삶 때문에 상을 받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과 다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않고 그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이죠. 빨리빨리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이 될수록 이런 죄를 적게 짓고 지어도 빨리 돌이키면서 점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우리의 성품과 행위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왜? 내 안에 있는 그 생명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고 구주이기 때문에 그 존재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 생명